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쭉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뭘까요? 성경 통독 훈련입니다. 자, 신약 성경 통독 훈련 그리고 구약 성경 통독 훈련, 이게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3주로 만들어서 하루 30분만 투자하시면 신약을 전체를 통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신약 성경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자, 구약은 좀 깁니다. 40일, 하루에 한 45분 정도 시간을 내면 40일 하시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통독 훈련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혼자서는 1년, 2년, 3년이 지나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요 3주, 40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미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쯤 되면 좀 힘들 때입니다. 중간을 조금 지나갔는데 여러분 힘을 더 내셔서 끝까지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하러 나가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 번역입니다. 그 나라 아니면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김영섭 선교사님 같은 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섭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차드라는 그 지역의 부족 언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환 선교사님, 자, 이분은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저한테 성경을 하나 이렇게 그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을 하나 이제 줬는데, 이거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흰 거는 백지요, 검은 건 글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그 부족에 가서 그 부족이 쓰는 어떤 말로, 어떤 데는요 글이 없는 데는 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쓰는 말 그리고 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 언어로 기록이 되어서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읽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글이 있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듣는 것은요 다 못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의 문제가 뭘까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설교 듣고 나서 한 시간 지나면 보통 50%는 까먹는답니다.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한 70% 정도를 까먹는답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듣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글은 보존이 되고 전수가 됩니다. 다음대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갈 때 정말 중요한 사역이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 성경 번역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보통은 해외 나가면요 선교사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의 참 독특한 어떤 모습입니다. 자, 이 성경 번역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데는 이거는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쓰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쓰셔서 던져주신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고 사람이 받아 쓴 성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도 다릅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 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지혜를 주는데 무슨 지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지혜를 가집니다. 근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결혼 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이 정말 많습니다.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요,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책의 그 어떤 숫자에 놀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여진 책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경험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풀어서 썼습니다. 자신의 학습을 통한 지식을 풀어서 썼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써서 출판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룬 책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룬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책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분야에 가서도요, 보통은 현실의 문제를 보통 다룹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요즘은 죽음에 관한 책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웰 다잉은요, 잘 죽기 위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와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성경하고 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죄, 죽음 이후 이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면 창세기를 만납니다. 창세기 처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함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 자손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왔느냐? 구원자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완벽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부터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 세 가지 관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원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고 인간에게 이제 읽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돼, 이거는 이상해 하고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안 돼 하고 거절합니다.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전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안 읽으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게 되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시면서 창세기에 대한 내 반응을 자신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믿음은요, 특별히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면,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정말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 성경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대학생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공룡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공룡 이야기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생물학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나 누가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하죠. 성경은 생물학 책이 아니란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생물학 책도 아니고 역사학 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적인 일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여러분, 못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관계 깨집니다. 성경을 볼 때도요, 없는 것만 찾으면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동물들 이름들, 식물 이름들, 이런 것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과사전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경을 백과사전식으로 생각하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서관입니다. 율법서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할 때 성경하면 성경 하라 하지 마라 기록한 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싫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시오.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은 어떤 인물인지,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였는지, 그들에게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 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암호문이 아닙니다. 암호문. 몇 년 전에 크로스 코드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뭘 주장하냐면 성경은 암호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암호문이래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우리가 풀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었다. 이게 바로 암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호문 보셨습니까? 암호문 보면요, 이게 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때 암호문처럼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이게 암호문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단들이 주로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암호문이라 하면 해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암호문 해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이 성경을 우리말로 적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깨닫도록,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하면요, 아멘이 안 됩니다. 이걸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그 말씀이구나,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쳐서 깨닫도록,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국어책 읽듯이 읽어서는 성경이 무슨 말인지 그런 읽을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제한 내 심령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지금 성경 통독 듣고 눈으로 보고 두 가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통 세상의 책도 읽으면 즐겁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성경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고요, 1년에 한 번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교회 오실 때 성경, 요즘도 교회 오실 때 성경도 안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스크린만 보시고 아니면 설교노트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모든 성경은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표현입니다. 호흡.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호흡하셨다는 거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5절 보시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다윗이 말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사실은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죠. 사람이 글을 쓰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간섭하셨다는 거죠. 그 간섭이란 뭐냐 하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려고 하다가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배후에 간섭하셔서 오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느냐? 왜 사람이 썼느냐? 사람이 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저는 제가 총신 이렇게 가기 전에요, 그때 성경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그저 성경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시험을 치니까. 근데 제가 요셉 이야기 읽으면서 도서관에서 울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감동스러운지. 그전에는 그 요셉 이야기를 찔끔찔끔 들었지 안 읽었는데 이제 시험 쳐야 되니까 그냥 쭉 읽어보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제가 도서관에서 읽다가 울었습니다. 너무 이게 공감이 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야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뜬금 잡는 이야기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게 또 뭔 이야기지? 모르겠다 하고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물론 우리가 모든 성경을 그냥 맨으로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루키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요, 와, 그렇구나, 이거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자,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합니다. 교훈한다는 건 뭔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망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 닮도록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게 된다, 성경에 잠긴다,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계속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자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보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읽고 성도들에게 질문하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구원한 자에게 기꺼이 주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을 쭉 읽어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뭘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거기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수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쪽만 마음이 이쪽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보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비현실적, 비논리적,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경 읽을 때 이건 비논리적이야, 이건 시험 맞지 않아, 이렇게 보면 바보 소리 들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놀릴 거야,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생각할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면요 성경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비현실적인데, 비논리적인데, 비상식적인데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뜨끔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삶을 보면 절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제도 제게 조금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을 향해서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참 미련하고 참 이 죄 많은 인생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번 주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상처를 주는 자를 향해서 제가 좋은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내셨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슬프실까요? 고통스러우실까요? 어떠실까요? 해보시면 아시죠? 너무 기쁩니다. 왜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 욕하면 거기에 대해서 2배 더 욕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주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냥 기쁩니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핵심 뭐죠?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죠. 남편은 아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은 안 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은 우리 인도자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도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씀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좋아야 되지만 모든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필요 안 하면 안 주셨겠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이 쓴 책 이제 인문학이라 그럽니다. 옛날 책 고 인문학 책이죠. 성경을 같은 범주에 놓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내 삶이 절대 안 바뀝니다. 내 삶이 안 바뀌는데요, 여러분 너무하게 바꾸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안 바뀌고 다른 사람 바뀌라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이 보실 때 김 목사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바뀌는, 우리를 바뀌는데 우리 힘이 능력이 있느냐?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바꿉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고집만 세지죠.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잠길 때, 성경을 받아들일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누가 그랬어요? 자기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나 그죠? 이거 뭐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 먼저 바꾸셔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안 바뀌시고 저를 보시면 우리 목사가 문제야, 우리 교회 장로가 문제야, 권사 맨날 이 소리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먼저 자신, 내가 바뀌면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의 관점으로 세상을 못 됐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요, 세상을 얼마나 좋게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이 관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죄 많은 관점으로 보니까 저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문제, 저 사람은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덩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이거 빨리 죽어야 되겠는데. 근데 죽으라면 또 그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죽고 싶다 하지만 그 말을 그러세요. 그러면 내일 죽으세요 하면요, 세상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크죠? 이 책이요. 여기 보시면 글자가, 여러분 지금 참여를, 글자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 제가 선생님 보고 이 책 보고 이 성경 보고 제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교육자들 하나 이제 사오라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걸 왜 소개해드리느냐? 이거 탁자 위에 이렇게 딱 앉으시면 그냥 성경 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양제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탁자 위에 안 올려놓고 다른 놓으면요, 하나 먹고 나서 까먹다가 며칠 뒤에 먹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 두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이거 탁자 중앙에 있으면요, 이거 밥 먹기 전에 이거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 성경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요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고가.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내년에는 성경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의 훈련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잘 따라오신 분들에게 먹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먹는 거는 여러분이 사 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책은 잘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책은 집안에 탁자 위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요걸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걸 받으실지 제가 내년에 이제 시작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요,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 안에서 푹 잠기셔서 날마다 저도 더 변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